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취대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에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려 쌓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골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도 역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사야의 메시지에서 발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 전에 멸망을 예고하셨던 나라는 아수르였어요. 그러면 왜 아수르가 망해야 됐냐? 그들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의 막대기로 쓰셨긴 했지만 그들은 도를 넘어서서 너무 잔인했어요. 약자를 봐주는 법 없이 죽을 때까지 착취하고 더 이상 얻을 게 없을 때는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 잔인함, 도저히 돌이키고 변화의 여지가 없는 그 깊은 잔인함, 그게 바로 아수르가 망해야 됐던 이유예요. 그러면 오늘 바벨론이 망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은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교만의 상징이에요. 도저히 내려올 줄 모르는 그 교만. 그래서 성경 전반을 보면 사탄을 표현할 때 늘 비유의 도구로 언급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사탄을 그대로 닮은 나라예요. 자, 그런데 아수르가 잔인함 때문에 망한다, 바벨론이 교만함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 나라들이 망한다는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정작 당사자들은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택자가 되어서 결국 자살을 했던 여러분 제자 중에 유다가 있죠. 유다에게 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친구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사도로서 쓰임받았던 베드로에게는 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늘 하나님은 이런 식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의 귀에 너는 잔인하다, 너는 교만하다, 너는 망해야 된다 라는 이 쓴소리가 들린다라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택자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어떤 사람의 귀에 살면서 일생 너는 잔인하다, 너는 교만하다, 너는 망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쓴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바로 그가 망해야 되는 아수르고 그가 바로 바벨론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두 나라가 망한다는 이유를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그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바로 이겁니다. 바로 망하는 두 나라의 모습이 너라는 거예요. 만약 망하는 나라들을 보면서 너의 모습을 보면 회개하고 살겠지만 망하는 나라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너도 망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오늘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아수르와 바벨론이 누구냐? 바로 나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신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아수르가 보이고 바벨론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택자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내 안에 아수르와 내 안에 바벨론을 보는 자가 구속사가 열린 사람이고 택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벨론이 멸망해야 됐던 원인,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 교만이 뭔지를 보면서 이 우리 모습을 보고자 하는데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은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이거죠. 교만이 뭡니까? 그게 1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에 나오는 계명성은요, 전통적으로 바벨론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전통적으로 사탄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사탄은 이 교만이라는 본질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사탄의 무엇을 보고 교만이라고 하시냐? 자, 13절을 보면 계명성이 늘 하는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늘 하는 생각이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즉 여기서 계명성이 늘 탐하는 자리, 늘 꿈꾸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높은 자리인데, 여러분, 계명성이 자꾸 높은 자리를 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1층보다 2층이 좋고 2층보다 3층이 좋고 3층보다 30층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바벨탑을 만들 때 만들고자 하는 목표치가 어디였습니까?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아요. 그런데 그렇게 높이 쌓을 때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을 반대로 하면 바벨탑을 중심으로 모이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중심이 우리가 만든 바벨탑이 되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중심이라는 자리를 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심을 탐하는 게, 여러분, 이게 왜 교만입니까? 저는 역사상 가장 교만한 사상이 중화사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중화사상은요, 넘버원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중화사상은요,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중화사상이 꿈꾸는 자리는 어디냐? 중화사상은요, 자기네가 중심이라고 여기는 사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민족이 중심이 될 때, 내가 중심이 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순식간에 다른 모든 나라는 변방이 되고, 다른 모든 나라는 사소해지고, 다른 모든 나라는 오랑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라고 믿는 민족과 사람은요, 변방에서 들려오는 말을 듣고 자기를 바꾸는 게 불가능해요. 왜요? 내가 중심일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말은 변방의 말이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찮게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중화 사상이 바벨론의 사상이고 사탄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아가 중심이라는 자리를 포기하지 못할 때 생기는 가장 무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 내가 중심이면 나 외의 모든 것은 다 변방이에요.
나 외의 모든 일은 다 사소해요. 내가 가장 수고하고요, 내가 가장 고통받고요, 내가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조력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될 때 그 변방으로 밀려나는 조력자 중에 누구도 포함되냐? 하나님도 변방이 되고 하나님 말씀도 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가 중심을 차지한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흔히 하는 기도가 있어요. 무서운 기도. 그게 뭐냐면 그들은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보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짜 웃기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일을 돕는 조력자입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이 나의 조력자라는 뉘앙스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인도자고 나의 목자시지 내 일을 돕는 조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쓰는 단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중심이 되면 기도라는 종교적인 행위 안에서 쓰는 단어가 뭐냐? 기도라는 모습은 겸손해요. 그런데 그 단어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내가 하는 일이 내 생각대로 풀릴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일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은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늘 나타나는데, 자, 모세가 왕궁에서 한창 교만했을 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었을 때 했던 행동이 뭡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힘으로 풀어보겠다고 주먹을 쓰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명백한 교만이죠? 그런데 40년 후에, 그 후에도 교만이 안 꺾였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자, 하나님이 때가 됐다, 너 백성을 구하러 다시 애굽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저는 혀가 굳은 사람이라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할 수 있다는 말과 할 수 없다는 말은 언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정반대의 표현 같아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정반대의 완전히 다른 말 같은데 본질은 둘 다 교만이에요. 왜입니까? 지금 모세가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거예요. 즉,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망과 하나님 자체를 조력자로 밀어내는 이 무서운 중화 사상이 뭐냐? 그게 바로 바벨론과 사탄을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뜨린 교만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자꾸 우기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늘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요, 내가 그렇다고 우겨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고 그가 나를 이끄시는 목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의 적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철저하게 물어야 되고 철저하게 들어야 돼요. 만약 삶을 살면서,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면서 이 두 개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건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죠. 아예 뭘 할 때 묻지도 않는 분들은 말할 가치가 없어요. 그분들하고는 뭐 할 얘기가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물어요. 큐티도 해요. 그런데 물었는데 들리는 대답이 내 생각과 달라요. 내 결심과 달라요. 그러면 어김없이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나 권면을 해도 결과를 보면 처음에 자기가 마음 먹었던 대로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물은 것도 아니고요 들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히 묻고 철저히 듣는 게 가능하려면 언제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100% 옳고 나는 100%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겸손은요
겸손한 모양도 아니고 겸손한 언어도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진정한 겸손은 겸손한 믿음이 진짜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요 죄인은 맞는데요, 저 99%는 죄인인데요 1%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건요 100%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진정한 겸손은 뭐냐? 양쪽 다가 100%일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묻는 게 가능해지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내 생각이 바꾸는 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 와중에 정말 하나님은 늘 저한테 그렇게 역사하세요. 이 설교 문을 쓰는 와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제 아내가 저희 아이의 이제 언어 치료 때문에 이 백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백병원을 데려다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거기 너무 이제 사람들이 붐비니까 제 아내 솜씨로는 거기서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확실해요. 제 아내가 지금 운전을 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권면을 한 게 뭐냐면, 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백병원이 얼마 멀지 않으니까, 자, 교회까지는 내가 데려다 줄게. 어차피 내가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까지는 차를 끌고 가고, 교회에서는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이 대중교통을 타고 가라고. 당신도 그게 편하고 안전하다고. 당신 절대로 거기 차 끌고 가면 주차 못 한다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는데, 이상한 게 죽어도 끌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져서 결국 제 아내가 이제 차를 끌고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 아내가요 자동차 범퍼를 결국 해먹었어요. 망가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내가요 그 말을 차마 저한테 하지 못해가지고 머뭇거리면서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원래 이제 그런 데 갔다 오면 연락을 늘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사고 안 났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실토를 하는 거예요. 사고 났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속에서 혈기가 올라오는데 뭐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내가 뭘 했냐고. 내 말 안 듣고 자기 말대로 하더니 결국 사고가 났다고. 거 보라고.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리지 않냐고 막 정죄가 다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 이 모든 분노를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그리고 이전부터 제가 좀 마음에 불만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김에 그것까지 다 모아놨다가 한 번에 집에 가서 터뜨리려고 제가 이제 칼을 갔어요. 너 집에 가면 보자. 죽었다 너는. 이러면서 제가 정말 날카롭게 내가 어떤 언어를 써야 우리 아내가 진짜 더 아프고 뭐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내 앞에서 이제 얼굴도 못 들까, 이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칼을 갈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말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잘한 사람이 누구고 잘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상황만큼은 100% 저는 옳고 제 아내는 100% 죄인 아니에요? 그럼 좀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제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제 혈기를 쏟아내고 효과적으로 우리 아내의 기를 죽일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막 혈기를 점점 부풀어 올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제 마음이 혈기를 뚫고 하나님께서 깨달음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방금 제가 혈기를 내기 전에 방금 제가 쓴 설교 문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방금 전에 사람은 100% 죄인이라고 말을 했는데, 너 만약에 이 사건 가운데서 네 죄가 보이지 않으면 너 이 설교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사건 가운데서 네 죄를 볼 수 있어야 네가 비로소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이 마음을 이제 받으면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그래, 나는 의인이 아니고 100% 죄인인데 이 사건에서 내가 봐야 될 죄가 뭘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자 하는 그 죄가 뭘까?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는데 갑자기 그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내가 아내에게 차를 끌고 가지 말라고 말했는데 왜 아내에게 지극히 합리적인 내 말이 들어가지 않을까? 누가 생각해도 내 말이 맞는 말인데 이 맞는 말이 왜 내 아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는데 그동안 제가 아내에게 했던 그 교만한 말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운전 실력이 없고 내 운전 경력이 훨씬 많으니까 말대꾸하지 말라고. 내가 말하면 겸손하게 예하면서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 아내를 무시했던 제 교만한 말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제 말이 아무리 맞아도, 제 말이 정답이라도 그 교만한 말로 말할 때 제 아내 마음에 반발심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사람이 그렇게 무시하면서 말을 하면요, 저도 그 말은 못 받아들여요. 제가 제 말투, 제 교만한 눈빛, 제 교만한 자세를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제가 아내였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니까, 내 모습, 내 교만한 모습이 객관적으로 보이니까 그때 인정되는 게 뭐냐? 결국 이 사건은 교만한 말투로 제 아내의 마음에 반발심을 일으킨 제 교만함의 결과예요. 제가 아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중심에서 벗어나서, 내가 옳다라는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내 죄를 보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제 아내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제 아내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제가 옳다라고 믿어요. 제가 혈기가 났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혈기를 몽땅 쏟아내고 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제 아내 기를 죽였어요. 그래서 제가 얻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얻는 게 뭐예요 도대체? 내 아내 마음에 상처가 나서 내가 얻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혈기가 가라앉고 내가 옳다라는 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적용이 뭐냐면, 집에 가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사고 나고 나서 당신 마음이 굉장히 떨렸을 텐데 거기다가 내가 화낼까 봐 얼마나 마음 졸였냐고. 미안하다고. 사실은 내가 오늘 큐티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너무 교만하게 말해서 당신 마음에 반발심이 생겨서 차를 끌고 갔던 거라고. 내가 오늘 그렇게 만들었다고. 나 때문에 사고가 난 거니까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제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옳고 내가 중심이라는 그 교만한 내 중심적 자리에서, 그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은 100%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100% 실수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세요. 내가 옳다라는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큐티책을 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봐야 될 죄가 뭔지 구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100% 옳은 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봐야 될 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에 놓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망하게 하는 교만이라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나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중심이라는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오직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만 감당하실 수 있고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만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겸손은 겸손한 자세가 아니에요.
겸손은 겸손한 언어가 아니에요. 겸손은 진짜 겸손한 믿음이에요. 나는 100%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펴시고 들리는 음성 가운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하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